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시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열심히 찾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찾는 내 모습을 보고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합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옛날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선생님들 다 책상 마주놓고 일 보시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있는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짝의 돈 훔친 애로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께 용서를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기쁜 것이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본들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도 오고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인생길인데 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누가 당신을 붙잡아주고 계십니까? 누가 당신을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오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혀오고 가까스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둘러 덮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 평생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였지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더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병사하고 싶지 않다, 교통사고 당해서 그렇게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내 한 목숨 기꺼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자청재수가 되어 그는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지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시 만나는 광경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에베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데 가서 하루 저녁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셨던 분들인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과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붙잡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에베소로 가십시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젊은 날에도 중년의 때도 인생의 마지막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내 한 목숨마저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황금 주단은 못 갈아주더라도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라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것이 열나흘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지경이 돼도 찬송만 하고 있을 것 같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올해 목사 된 지 34년째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지금도 힘들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지금도 답답해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힘들면 억울한 일이 둘러 진을 치고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잘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지경이 되어도 찬송만 해야 된다,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앞에 본문 말씀 앞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열나흘째랍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시간이 오늘 벌써 열나흘째랍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는 것이지 삶의 현장에서 뛰어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는지 기도가 나오는지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삶이 그렇게 녹록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성경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것 성경에서 딱 삭제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자들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도 다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아니 그 정도 설교했으면 이런 정도에는 눈도 깜빡 안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흔들릴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흔들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리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암병 걸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에 풍랑도 있고 캄캄한 밤도 있고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는 어려움으로 둘러 진쳐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의 한자리에 한복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젖고 있습니다. 곧 인생이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이곳에 수장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피 묻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사자발톱에 찢겨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죽고 싶지, 저는 여기서 물에 빠져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있지요?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손끝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세포 끝에서 춤추게 될 만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가는데 풍랑 그대로 있었고요,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캄캄한 밤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중해 바다에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항해하던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수많은 화물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고들이 종종 겨울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주도권을 집니다. 이 계산 저 계산 해보았지만 항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드디어 배를 띄워서 겨울바다에서 항해가 시작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을 때 주도권을 누가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가 일어났을 때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갔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영적인 주도권, 이니셔티브가 옮기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캄캄한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함께 아우성 치고 있던 한 사람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벌떡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에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배에 275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알퐁스 도드의 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서 다시 읽어보았더니 이런 글귀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 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해야만 처자식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논문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 허덕이면서 그것을 끝내려고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꼭두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였을까요? 삶에 무슨 걱정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 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듯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좀 빠른 나이에 이곳에서 가까운 강남로의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단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부목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단임 목회할 때도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교인들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정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목사가 수중에 돈 10만 원이 있으면 그거 다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뒤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 형편을 아시고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퇴직금 겸 장학금 겸 한 학기 버티면 좋을 돈을 보태주셔서 무작정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주말에 일해서 충당했고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또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지만 새벽마다 채플에 나가서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저희 부부가 1시간여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들이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선배 목사가 동기 목사가 월 100불씩 10만 원씩 2년 장학금 보내줄게 1년 장학금 보내줄게 막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늘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후렴만 한번 같이 드리고 우리 말씀 조금 더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깊이가 얕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캄캄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면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물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여서 썩어버린 물이 있듯이 그대로 주저앉아 믿음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똑바른 직선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언제나 2바퀴, 3바퀴, 5바퀴, 10바퀴 삥삥삥 돌리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철회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언제 그곳에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지방신학교에 우리 신대원 동기인 어느 지방신학교 총장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수 된 것도 평탄하게 됐고, 교수 생활도 평탄했고, 총장도 평탄하게 됐고, 총장 연임 받아서 일도 참 평탄하게 하고 있는데, 김 총장은 보면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크게 쓰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발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까 정말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힘드냐? 고통스럽냐? 내 사랑하는 딸아, 힘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부르고 10분 울고, 그러다 돌아가는 길에 있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너도 힘드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풍랑 그대로 있고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 있고 내 인생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 어려움으로 지금 가득한데, 이런 도대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확인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너무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열 나흘 동안 허덕이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도 모르고 계시고 내 아픔도 모르고 계시고 눈물 젖은 내 기도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답니다. 삶은 죽을 것 같은데,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결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의 확신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확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 덮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 12 다 채워졌기 때문에 사도가 더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다, 13번째 사도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두현 씨는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에 팔순을 지내고 있는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아들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교회가 좋고 고향교회 식구들이 편하다면서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어머니 혼자 고향집에 두고 있으니 아들 마음은 늘 편치가 않습니다. 아침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늘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면서 어머니 오늘 일 잘 마치셨어요? 저녁 식사는 뭘로 하세요? 늘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하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고향 쪽에 장마가 져서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들여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큰 비 온답니다. 절대 들여나가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생겨도 굳은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고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없도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눈물을 짓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종종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은혜가 돼도 그 찬송가 아닙니다. 찬송가 뒤적거리도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 노래 여러 파일들이 있습니다. 가수별로 파일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악기로 연주한 것도 있는데요, 종종 저는 그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내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서 끝까지 듣습니다.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1호 10살 터울에 형을 46살 젊은 나이에 장로된 지 딱 3년, 정말 좋은 장로 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주님 섬기던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46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참 박사과정 코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형 장례식에 참석 못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동생에게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묻히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셨으니까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형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그냥 형 생각나면 교회 가다가 성경책 찬송가 지고 가다가 그거 내팽개쳐 지고 땅을 치면서 형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 소식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또 마음이 상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야단을 했습니다. 다 안다. 천국 가서 만날 줄 다 안다. 그래놓고 전화 끝나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 마치고 어머니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에를 잠시 나왔습니다. 다른 게 같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있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큰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걸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둘째가 온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행복한 한 달이 지나가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고향집 앞에서 떠나야 되는데 제 손을 딱 잡고서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하면서 두 손을 놓지 않고 하염없이 우시는 겁니다. 어머니 2년 마쳤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하고 4년 안에 마치고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손잡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1시간여를 지체했습니다. 이제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 짓는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 성수기에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다가 가까스로 뉴욕을 통해서 33시간 걸려서 가는 비행기 가까스로 표를 구해서 그때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어머니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치 천국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성에 가도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도 어머니 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는 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오면,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우리 그렇습니까? 인생길 어려운 일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거뜬히 달려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이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었더니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묶여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서, 어떤 분은 장사가 안 돼서, 어떤 분은 어려움 때문에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 놓고 모일 수 있기를 하나, 마음 놓고 가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하나.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것입니까?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물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캄캄한 한밤중에 서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로부터 받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몇 년 전 5월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새벽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시고를 가는 친구 목사가 6개월 동안 설교를 해달라는데,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대학원 강의 때문에 제일 바쁜 날이어서 지방이라고 멀다고 안 가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지방에 갔다 오면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6개월은 너무 많고, 우리 다른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한 달만 해줄게. 그래서 저보다 먼저 선택하라고 하길래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가리라 하고 5월 달을 선택을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방에 차를 갖고 가야 했었는데, 갈 때 3시간이 걸리는데 올 때는 5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시간 다투며 살아가는데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갈 때 1시간, 3시간, 올 때 5시간, 8시간을 길바닥에 쏟고 있으니 오가는 길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침에
11시 예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갔더니 예배 아슬아슬하게 10분 전인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차 막히기 전에 아예 일찍 가리라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설교 준비 다 맞춰놨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을 좀 1시간 정도 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 설교도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컴퓨터 켜고 다시 설교 점검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저는 늘 습관대로 조용하게 나오는 찬송을 켜놓고서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찬송을 켜놓고 설교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찬송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출발을 하려고 아이셔츠를 챙겨 입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림질된 아이셔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하는데 괜히 그거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번거로워서 제가 대여섯 벌 한꺼번에 세탁해서 그거 다 한꺼번에 다려놓고 한 벌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한 10분이면 다리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얼른 데리려고. 그런데 주름이 왜 그렇게 자글자글합니까?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별로 주름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이 다리미판에 딱 펼쳐놨는데 그 주름을 보면서 너는 뭔 걱정이 있어서 주름이 꼭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그러면서 다리미질을 시작하는데 다리미질하면 아무리 주름이 가도 쫙쫙 펴지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 순간에 찬송의 어느 부분이 쫙 제 가슴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의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일을 위해서 가고 있었고 그날도 똑같이 차 막혀서 올라올 때는 5시간 반이 걸렸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달라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나도 아름답고 온 산도 아름다워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 물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가을 들녘이 물들기 때문에 황금 들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가을 우리도 다시 하늘 사랑으로 물드십시다. 그것이 어려움의 시간, 캄캄한 시간을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송 4절로 올려드린 다음에 잠시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하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지금 같이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남은 인생길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남은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캄캄한 밤에,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어디로 가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어려운 인생의 공경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의 놀라운 도움이, 놀라운 하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덮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날마다 물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분명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아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젊은 날에도 그랬고 잘나가는 중년에도 그랬고 외로운 노년에도 그랬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 참 고마웠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그날까지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도 풍랑이는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 중에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예배의 꽃대 세우고 주님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